반갑습니다. 붓다 심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많은 천신들한테 문안 인사를 받으신 그런 내용하고 또 그 두 상인한테 공양을 받으시고 나서 최초로 공양을 받으시고 나서 그 상인들께서 이제 그 증표로다가 부처님 뭐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과 손톱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그 부처님께서 주신 손톱과 머리카락을 짐 속에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그 수레 속에다가 놓는데 밤이 되면 거기서 방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빛이 나와가지고 모든 그 도적대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마장의 난을 모두 벗어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분들이 그 두 분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보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한테. 그리고 또 그 귀하게 얻은 부처님의 머리카락이라든가 손톱을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가 돈도 많이 벌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이제 기념을 하는 뜻에서 그걸로다가 이제 그럼 탑을 조성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탑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탑의 최초의 기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탑을 조성을 했는데 처음에 그 탑을 조성을 했을 때는 20m 정도 되는, 20m도 사실 작은 높이는 아니에요. 그때 당시 기술로서 20m의 탑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20m의 탑을 세웠어요, 이분들이. 근데 이제 그것이 언제냐면은 기원전 486년도에 이제 그것이 건립이 됐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그것이 차츰차츰 지금 한 10,000평 정도가 된다래요. 그 탑 주변이 10,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후세의 왕들이 자기의 이제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계속 증축을 했어요. 그 탑을.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는 현재 98m 정도 되는 엄청난 큰 탑인데 그 탑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 미얀마에 있는 쉐다곤 탑이라고 하는 탑이에요. 쉐다곤 탑이라고 하는 탑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0평 정도 규모에 되는 그렇게 98m의 그런 탑이 지금 이제 조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이제 탑 꼭대기에 최고의 탑 꼭대기에 보면은 그 72캐럿짜리 지금 뭐 1캐럿 다이아몬드만 해도 대단하다라는데 72캐럿짜리 최대 다이아몬드를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올려져 있고 전체적으로다가 보면은 그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포함을 해가지고 약 한 4,448개의 그 다이아몬드와 그 루비라든가 사파이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2,317개로다가 그것이 장식이 되어 있다랍니다. 오늘 그 주 내용은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분들을 이제 서서히 늘려 나가시는 이제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났을 때에 부처님께서 그 약 한 뭐 기록에 의하면은 21일이라고 하는 이제 기록들이 있고 그런데 그 21일 동안을 움직이시지를 않고 선정에 들어 계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깨달으시고 나니까 과연 이것을 중생들에게 그 설법을 했을 때에 과연 중생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정에 들어 계시니까 그 대범천왕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법륜을 굴려서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리셔서 이 많은 중생들을 제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간청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무상각의 깨달음을 지금 얻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과연 중생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내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선정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범천왕이나 그런 분들께서 그래도 부처님께서 설하시면은 다는 아니더라도 담은 몇 사람만이라도 그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중생들이 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살아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이제 그 간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물론 나는 지금 아주 미묘하고 깊고 미묘한 이 법을 깨달았는데 그러면은 좋다. 그 범천왕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러면
법륜을 굴리겠노라 그래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보면은 그 상근기 중생과 중근기 중생과 하근기 중생이 있는데 그 삼근기 중생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차별적으로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 위대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근기 설법이라 그래 가지고 중생의 근기에 맞는 그런 설법을 해 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근기의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 방등경이 있고요. 아함경과 방등경 그리고 이제 그 반야경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법화경이 있고 그래서 어떤 얘기는 인과에 대해서 설법을 해 주셨고 또 어떤 얘기는 인연법을 설을 해 주셨고 설법을 해 주셨고 또 어떤 중생들에게는 지혜가 어느 정도 그래도 갖춰져 있는 그런 중생들에게는 이제 반야경을 설하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함경이라든가 방등경이라든가 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이것이 이제 차츰차츰 나눠져 있는 이제 그런 식입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셨던 가비라국에 그 정반왕을 옆에서 보좌하고 계시는 그런 국사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국사분의 그 자제분 중에 아주 영특한 분이 한 분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일에 보면은 아버님이 국사니까 그래도 신분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부귀영화를 누릴 텐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속세를 싫어하는 거예요. 속가의 삶에 관심도 없고 부처님 모양.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분이 국사 이분의 그 아드님이 부처님하고 한날 태어나신 분이에요. 생일이 한날이에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처님과 같이 속세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정에 들기를 좋아하고 또 그 위타라고 하는 그 베다 종류 위타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이제 그 아주 그 통달을 하신 이제 그런 분이신데 그 시달다 태자께서 출가하셔가지고 설산에서 그렇게 그 고행을 하시고 수행을 하신다는 말을 듣고 자기네들도 그 친구분들과 같이 그 설산에 찾아가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계시는 그 주변에 이렇게 머물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렇게 그 수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그 설산에 들어가면서 그 이제 친구분을 한 30명 정도 이제 도반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한 30명 정도 되는 그 도반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하시다가 시달다 태자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시다르타 태자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성불을 하셨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그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같이 지금 수행을 하고 공부를 했지만은 저희들이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막힘이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그 제자로 삼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간청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좋다 그러면은 마땅히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러면은 제자로 다 삼겠노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느 분이냐면은 그 설법 제일이라고 하는 불운하 존자셔요. 그래서 이런 유치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교육시설에 보면은 불운하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린이 유치원 같은 경우도 보면은 불운하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 이 법을 설하시는데 으뜸이신 분이다 그래가지고 이분께서 이제 그 불운하 존자신데 이분께서 아마 언변이 대단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외도들이 그 부처님 법을 이렇게 비난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에 이 불운하 존자께서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그 불법을 다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포교의 일선에 계셨던
그래서 그 법을 전문으로다가 이렇게 설하셨던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이 지금 말씀드린 브루나 존자라고 하시는. 그래서 그 브루나 존자분을 이제 그렇게 해서 브루나 존자분하고 그 같이 수행을 하던 친구분들 30분이 이제 같이 이제 부처님 교단에 들어와서 이제 수행 생활을 하시기 시작을 해요. 본행경에 보면은 그 아반다 제국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분께서는 이제 그 큰 부자이면서도 이제 바라문이신데 그 염치왕을 도와서 이렇게 이제 국사를 논하는 그런 이제 국왕을 지내시는 분인데 이분한테 이제 그 아드님이 이제 두 분이 계셨는데 형보다는 이제 동생이 좀 더 이렇게 총명하고 영특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동생은 보면은 이제 그 아까 브루나 존자 모양 이렇게 위타론이라든가 주술 같은 거 이런 것을 아주 그냥 능통하게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형보다 동생이 이제 더 그렇게 똑똑하고 영특하다 보니까 형이 그렇게 자꾸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이 동생을 자꾸 해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도저히 이 두 형제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동생을 갖다가 둘째 아들을 갖다가 빈타산에 그 주거하고 계시는 빈타산에 계시는 그 아사타 선인한테 이제 보내요. 아사타 선인한테 보내서 아사타 선인을 스승으로 삼아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라 그리고 이제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아사타 선인 밑에서 이렇게 수행 공부를 하면서 아마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상수 제자 정도까지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아사타 선인께서 돌아가셔요. 아사타 선인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나라타라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 이름이 나라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인데 이분이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아사타 선인의 대를 이어서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많은 대중을 모아놓고는 이제 그 사선의 경지라든가 오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하고 그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라발이라고 하는 용왕과 두 용왕이 찾아가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은 어느 곳이 자유자재한 곳입니까? 그리고 물어봐요. 어느 곳이 자유자재한 곳입니까? 그리고 물어보고 어떤 이가 과연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왜 꼭 사람들은 만나면 꼭 이별을 하게 됩니까? 그리고 물어봐. 근데 여기서 맥혀버려요, 이분이. 그렇게 자기 간에는 자기 간에는 그래도 그 모든 것에 그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의 질문을 받아도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가 대답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이 상고 용왕과 이 두 용왕이 와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곳이 자유자재한 곳입니까? 과연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왜 사람들을 만나면 꼭 헤어져야 됩니까? 그러고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책에는 보면은, 일반적인 책에는 보면은 지식은 있어요. 근데 지혜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근데 지식이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이 한 권이 있어서 이것을 10명이 똑같이 봤어요. 근데 이것을 이용을 하는 것은 10명이 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각자 근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근기 중생과 중근기 중생과 하근기 중생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나라타라고 하는 이분이 자기 간에는 그래도 날고 긴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용왕 두 분이 오셔가지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탁 맡겨버리고 나니까 배움에 대한 이제 갈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래서 보면은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게 그래서 그래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중독성 같은 것 같아, 그것도. 모든 것이. 그랬듯이 이분이 용왕이 질문을 하는 것에 자기가 대답을 못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부처님을 찾아가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풀지 못한 수수께끼 학문에 대한 그것을 자기가 찾기 위해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 질문을 똑같이 해요.
어느 곳이 자유자재한 곳이며 누가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며 왜 사람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별이 뒤따릅니까? 그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부처님께서도요 전생에서 그 수행하실 때 보면은 전생담에 보면은 설산 동자로서 그 설산에 들어가셔가지고 수행을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설산 동자로다가 설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실 때에 그때에 이렇게 이제 선정에 들어서 계시는데 그 하늘에서 무슨 말이 들렸냐면은 그 재행무상이요 시생멸법이라고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큰 나찰이 하나가 이렇게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나찰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먹고 사는 그 악귀거든요. 피를 먹고 사는 악귀인데 나중에 이제 그 부처님께 불법에 기유를 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 수호신 중에 지금 한 분이 되어져 있는데 이분이 옆에서 있길래 지금 이 사구개를 당신이 한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본인이 한 게 맞다 그래요. 그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당신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맞다 그래. 근데 그 뒤에 구절이 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뒤에 구절이 있다. 뒤에 구절이 있다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저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물어봐요.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나찰이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뒤에 구절을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먹을 것을 주면 그러면은 내가 나머지 뒤에 구절을 설명을 해주겠다. 그래 얘기를 해요.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이. 그러니까는 설산동자가 뭐라 그랬냐면 조금만 참아라. 배가 고파도 조금만 참고 그 사구개를 마저 설해주고 나면 내 몸을 공양을 할 테니까 그때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는 그 나찰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요. 그 뒤에 사구개 한 구절을 알자고 자기의 몸을 갖다가 공양을 할 수가 있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설산동자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배움을 얻고 나면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한 것이다.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공양을 할 테니까 나의 몸을 받아라. 그래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나머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고 하는 나머지 사구개를 설해줘요. 그래서 이것이 쭉 연결이 되면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명멸이 정멸위락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구개가 됩니다. 깨닫고 나서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설산동자가 몸을 공양을 한다고 높은 나무까지 올라가서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니까 이 나찰이 그 신들의 왕이 그 인드라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그 인드라 신으로다가 변해가지고 설산동자를 사뿐히 받아요. 이렇게 받으면서 그러고 나니까 천신들을 비롯해서 모든 신들이 나타나셔가지고 설산동자에게 예경을 합니다. 그랬듯이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의 그 마음은 끊임없이 이게 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어떤 이렇게 그 공부를 하다가 맥히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맥혔을 때 보면 엄청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났을 때 가슴이 다 후련해지듯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나라타라고 하는 이분이 자기 간에는 그래도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인데 상거 용왕과 이 두 용왕이 와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니까 부처님을 찾아가서 그 설산동자가 구도의 마음으로다가 그 자기 몸을 공양을 하듯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깨달음을 제가 이렇게 대답을 못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분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그 성을 따서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전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 성이 가전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가전연이라고 하는 법명을 그대로 써라. 법명을 그대로 대가전연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다가 써라 그래가지고 이 대가전연께서는 다른 그 이교도들과 이렇게 논쟁을 할 때에 불법과 그 다른 종교와 이렇게 논의를 할 때 조목조목 아주 조리 있게 설명을 해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논의 제1 대가전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불자님들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다가 아마 그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이것도 있지만 제법무아라고 하는 말씀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법무아,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 없다고 하는 제법무아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그 이해를 하시면 쉬우냐면, 그릇을 만드는 공장에서 접시를 만들었어요. 그럼 접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다가 생각을 할 때는 음식을 담아 놓는 것이 접시잖아요. 근데 그 접시를 사가지고 간 소비자가 꼭 거기다 음식을 담아 놓지는 않는다는 거죠. 꽃을 좋아하고 화초를 기르는 분들은 집안에다가 화초를 들여놨을 때 물이 흐르니까 이쁜 접시를 사다가 화분 받침으로 사용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내지는 어떤 분들은 그것을 갖다가 고양이 밥그릇에다가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짐승들이라든가 그런 애완동물들 이렇게 밥그릇으로다가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랬듯이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쓰레기 같은 거, 과자 껍질 같은 거, 그런 거 담아 놓는 그릇으로다가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듯이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 없다는 거죠. 이름은 접시지만은 쓰는 사람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을 음식을 담아 놓기도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떤 짐승의 먹이그릇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물 흐름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받침으로다가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듯이 그 아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그 얘기예요. 꼭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가전연이라고 하는 그 제자분이 논의 제1 대가전연입니다.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세요. 아까 그 브루나도 마찬가지듯이 브루나 존자께서도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이제 그 만행을 가시는데 출타를 하셨는데 큰 강이 나타난 거예요. 강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이렇게 뱃사공이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뱃사공한테 나를 좀 저 강 건너에다가 데려다 줘라. 그러니까 뱃사공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은 뱃삭을 주십시오 그래. 당연히 그분이 이제 뱃삭을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출가를 한 사문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다. 또 이미 나는 모든 물욕을 끊었기 때문에 설사 금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돌과 나무 토막 보듯이 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소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는 뱃삭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사공께서 뭐라 했냐면, 그러면 나는 모셔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태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그 홍의 장군이신가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래서 요즘 들어 보면은 수석을 수집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고 그 수석을 이제 이렇게 다 갖다가 모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들어 보면은 재물욕이 그래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의 장군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니까 수석하는 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아마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그랬듯이 이제 그 부처님을 강 건너로다가 모셔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래 보니까 하늘에 기러기떼가 날아가는 거예요. 기러기떼가 날아가는데 배 타고 가요? 그냥 훅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여러 기러기들 무리지어 항하를 건너가면서, 항하는 겐지스강이에요 좀. 여러 기러기들 무리지어 항하를 건너가면서
한 번도 저 뱃사공에게 뱃삭을 물어보지 않네. 각기 자기 몸을 움직여 자기의 힘 낸다면 자유자재로 공중을 날아서 어떤 곳이든지 갈 수 있도다. 나는 지금 마땅히 신통력으로 허공에 치솟아서 저 기러기들처럼 이 강을 날아서 건너가리라. 만약 겐지스강 남쪽 강둑에 이른다면은 저 수미산처럼 선정 속에 머물리라고는 훅 날아가지고 겐지스강을 건너가셔요. 그러니까 뱃사공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 머리를 두드리면서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우리 불자님들도 가끔 그러죠. 아이고 이 미련한 것 그러죠. 그 생각이 조금 기억이 날 듯 하는데 잘 안 나는 것은 요 이마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마를 긁잖아요. 이마를 이렇게 두드리거든요. 뭐더라 그리고 아주 좀 이렇게 기억이 더 가물가물하고 잘 안 나는 것은 깊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뒷꼭지를 긁어요. 여기서 나오라고. 우리가 하는 행동 이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다가 생각이 날 듯 한데 안 나는 거는 뭐더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는 기억이 아주 전혀 안 나는 것은 뒷꼭지를 긁으면서 나와라 그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뒤에서 찾는 거예요. 깊이 넣어놨기 때문에. 그랬듯이 이 뱃사공이 자기 앞에서 봤잖아요. 저렇게 대단하신 분을 자기 눈으로다가 보고 복직을 기회를 놓쳐버렸잖아. 그러니까는 이분이 기절을 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 가슴을 두드리다가 기절을 했어. 너 얼마나 후회스러웠으면 기절까지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짓는다고 하는 것도 아무 때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때가 됐을 때에 적재적소에서 복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기회가 왔을 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뱃사공 같은 경우는 가슴을 치고 진짜 땅을 치고 한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미련해서 이렇게 큰 복을 지을 기회를 놓쳤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임금한테 찾아가요. 가서 하소연을 해요. 자기가 미련해서 이렇게 큰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쳤습니다. 더군다나 수행을 하고 계시는 그런 스님한테 자기가 뱃삭을 안 받고 이 강을 건너드렸으면 엄청난 공덕을 지었을 텐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상인 두 분 같은 경우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 부처님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렇게 엄청난 재물을 늘렸듯이 이 뱃사공 같은 경우는 자기 앞에 온 복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임금한테 가서 이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이 얘기를 찾아간 그 임금이 그 빈두르 왕이거든요. 이 빈두 왕이거든요. 이 빈두 왕을 찾아가 가지고 그 하소연을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국법으로 다 그때부터 수행자들한테는 뱃삭을 받지 마라. 이것이 이제 국법으로다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불자분들을 만나서 이래 다니다 보면 그 전에 한번 그 고속도로를 갈 일이 있었는데 통행료를 내니까 같이 타고 가던 거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스님도 통행료 내요 그래요. 우리 불자분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군인 갔다 왔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스님도 군인 가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또 그 스님도 차비 내요? 그러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통행료를 내니까 같이 가던 거사님이 아니 스님들은 통행료 안 내고 그냥 이렇게 다닌 줄을 알았어요. 그 얘기를 하듯이 이때서부터 이제 그 수행자들한테는 뱃삭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쭉 전해져서 이제 그 차비를 받지 마라까지 이게 아마 됐을 겁니다. 그랬듯이 이 공덕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내 앞에 왔을 때 쉽게 지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첫 매상, 첫 번째 왜 우리가 그 첫 번째 이렇게 손님이 와서 그러면은 그 첫 매상을 올린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어느 단체에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모아놨다가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제가 그 우도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도에 있을 때 그 우리 해녀분들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방생을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은 스님 방생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 우리 부자분들 방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기도를 끝나고 해양할 때도 방생을 많이 하시고 그랬듯이 방생을 하시라 그랬더니 가진 게 없어서 방생을 못 한다 그러시길래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물질을 하셔가지고 마지막 잡은 소라를 방생을 해라.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소라를 잡아서 이렇게 고르다 보면 그 중에 제일 작은 소라가 있으면 손주를 위해서 방생을 하고, 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물건이 있으면 혹시 사업을 하는 그 자제분 중에 혹시 사업이 조금 덜 되는 자제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건강이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자제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자제분들을 위해서 방생을 하면은 매일 방생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방생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나중에 그 말씀을 하시에요. 스님 처음에는 안 되더니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됩니다 그랬듯이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짓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뱃사공이 자기가 그 공덕을 지을 기회를 놓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아주 한탄을 해서 결국은 수행자들한테는 뱃삭을 받지 마라 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이 뱃사공이 그 공덕을 지을 기회를 놓치고 나서 그렇게 그냥 아주 한탄을 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제 제자분들이 늘어나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거사님도 만들어지고, 거사님이 어느 분인지 아시죠? 속가에 계시면서 수행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거사님이라고, 그 처사라는 말도 쓰거든요. 처사, 거사를 우리 불자님들이 보면은 이렇게 처사와 거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혼동을 좀 하시고, 어느 것이 맞는지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사가 맞습니다. 부처님법을 이렇게 공부하고 속가에 머무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시는 분들을 거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도에도 부처님 당시에도 뭐 유마가 거사가 계셨고 중국에도 방거사가 계셨고 그랬듯이 그 거사라가 맞습니다. 처사라고 하는 말은 약간 그 폄하시킨 말이에요. 거사라는 말을 약간 이렇게 내려서 호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처사보다는 거사라는 말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재산을 아주 많이 가지신 그런 이제 거사님도 이렇게 이제 불법에 들어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래 되겠습니다. 우리 그 절집 이야기 중에 필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필추. 이게 풀 이름이에요. 필추라고 하는 말이 이게 풀 이름인데 그 야산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이 필추라고 하는 풀이 머리카락 같이 생겼어요. 아주 가늘어요. 가늘고 긴데 이것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그 이파리가 엄청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기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엮어가지고 어떤 거 끈으로다가 쓰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랬듯이 이 부드러우면서도 강하듯이 우리 불자분들은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뜻이에요. 내 자신에게는 아주 엄격해야 되는 것이고 주변 분들에게는 아주 자비스러운 그런 불자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